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의적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알면,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 이것이 이제 계속 그렇게 번져나가는데, 오늘날 성령 자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이란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영이다. 그럽니다.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기름과 물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한 그릇에다가 우리가 물과 기름을 집어넣으면은 물은 내려앉고 기름은 오히려 뜨잖아요. 분리가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성령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2번씩이나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령 받지 못하면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오늘 나에게 예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는데, 참빛이 왔는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500명을 이제 소위 말하면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성령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가고 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는 방법, 그 방법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것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세상과 하나가 되느냐, 세상과 하나가 안 됐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그러면 세상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물 위에 기름이 뜨듯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나 살아가지 않나, 그것은 먼저 내 생각이, 마음이, 내 삶의 가치관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지 나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 표면적으로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건 여러분 가짜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룩한 것은 속일 수가 없어. 거룩하다고 여러분 뭐 밥을 안 먹고 삽니까? 사도들이 밥을 안 먹고 살았습니까? 다 밥 먹고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고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것을 그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 같은 거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염려가 없죠. 성경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당장 쌀독에 썰에 떨어지면 굽는데 어떻게 해야 두렵지 않겠어요? 당장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의 포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성령 안 받았을 때 하는 얘기. 성령 받고 나면 그 말이야.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냐? 성경의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그 풀도 꽃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룩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에게 오순절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 임함을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성령이 발설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날이지 절기니까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일곱, 여덟 그런 나라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다 들리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사는 지방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방인들에게 무법자에게 손에 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에 죽였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잘못을 범해도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이게 책망받은 자의 모습이.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안 듣지요. 바울 같은 사람도 안 들었어요. 바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생각이 딴 데 있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부활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시킬까? 즉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건 뭐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지요. 헤롯궁에서 제사장들이나 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됐는데 안 믿잖아요. 알긴 알아도 안 믿어. 유대인들인데 모르겠습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다른데, 생각이 좀 다른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약속된 그곳에 있지 않는 사람은 뭐 몸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몸은 다른 데가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궁에 와서 묻잖아요.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 이방인 그 목자 그 박사들도 아는데 말씀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 안 되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인간의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지금 사도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뭐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라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내게 침례를 주노라. 말도 아닌 소리라고. 내가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침신대학원에서 거의 2, 3년을 싸웠어요. 침례교리 같이 가르치는 선교사하고. 왜 성경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왜?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지.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느냐. 로마 캐토릭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깊이 알려고 그러면 말문이 막히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버리고 만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여러분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성령 받더니 가짜라는 얘기,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개신교에서 침례할 때 뭐라고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는 천주교 생각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그런데 분별이 안 돼. 왜? 성령 안 받으면 분별이 안 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이는 왜 그러냐?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다 짝으로 돼 있어. 짝으로 돼 있다는 말은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짝으로 돼 있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은 그랬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그랬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2000년 전에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부르실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왜? 아버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 데려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들 개신교에서 이상한 세대주의자들만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휴거돼 데려간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세상에서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분별이 돼야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서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알 수가 없어. 눈으로 읽어도 알 수가 없어.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냥 순종하지요. 모르니까, 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얘기. 돌이켜보면 무슨 말이에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 아니면 아예 책망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책망은 아무나 듣습니까?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것이 나에게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하나님 호흡이 뭐예요? 거룩한 호흡이거든요. 거룩한 숨결이거든요. 그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 아주 기묘하게 그 낮은 곳에서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잖아요.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뭐예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좋은 예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말했잖아요. 이삭에서 난 에사와 야곱을 비유로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함과 같다. 쌍둥이인데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고 에사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렇다고 한 집에서 뭐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얼마든지 있죠. 사도들 보세요. 안드레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조각가, 요즘은 조각가죠. 옛날엔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해 먹고 사는 그 테라의 집에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 첫 아들, 맏아들 아브라함밖에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조성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거예요. 나홀이나 하라는 아브라함 동생이 아닙니까? 똑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잘 퍼즐을 맞춰서 읽어야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근데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도 똑같아. 내 남편이 어째서, 내 아내가 어째서, 내 자녀가 어때서, 내 부모가 어때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하셨지 다른 사람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왜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호흡도 안 들어간 하와한테 왜 핑계 댑니까? 그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신이 솔직히 내어야지.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내가 좀 벗어나지 못해서 돌이켜야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훈계를 사랑할 때만이 지식을 사랑해. 무슨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적인 사고밖에 없어. 생각하는 것이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약육강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약한 것을 내가 잡아먹을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않아요. 말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가머니설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잖아요. 꼭 폭력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를 나 자신이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알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냐?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된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자기 자신이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는 이 명령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행위가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 행위가 무엇일까? 우리 짚어봐야지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만 내세우는데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것이 뭔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한 행위는 뭐냐?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에가 들일 때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삭이 자기 아들로 안 보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 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갖다 각을 떠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이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면 드려진 거예요. 내가 온전한 마음을 드려졌나? 믿음은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흉내내도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애부로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육신에 자랑하는 거지요. 생에 자랑하는 거지요. 그게 유대인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좋게 말하면 선생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거짓 중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돌이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래.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안 믿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입는지 마시는지 하나님 그거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온전함이 발견됐다면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더 돋아야지.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가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더 돋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렇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잘못 받았고 잘못 들었다는 얘기. 지적하고 있잖아요. 왜? 사대교회가. 사대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대교회는 붉은 무리가 꽉 찬 곳이에요. 사대라는 곳에. 붉은 것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도둑같이 오겠다. 도둑이 언제 밤에 온다고 그러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덮치지 않는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 그런데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확실히 하세요. 성경적 성령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뭘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시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 있을지 몇십 년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다만 성경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율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왜 배우라 그랬어요? 잎이 연애의 집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뭐예요? 타작마당이거든요. 밀과 보리가 타작할 때가 여름이란 얘기.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정치적 이스라엘이 회복도가 되고 나서 이 세대 한 세대 100년 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요. 그게 믿어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2048년이나 그 안에는 2050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제3성전을 지켰다고 지금 막 준비한 것을 보면 가까웠구나. 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내 머리를 좀 들어라. 땅에다가 머리 쳐박지 말고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이젠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지면 할 수 없는 거지. 억지로 들어온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주고 깨어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내가 너한테 반드시 도둑같이 오시지 않겠다. 약속입니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붉은 곳 그곳에 있으면서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지 않아. 몇 사람. 잘 보세요. 많지 않아요. 몇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읽은 사람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아담 이후에 거의 노아까지 연대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 1000년, 150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에녹하고 노아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보세요. 또 아브라함 때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나. 그런데도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구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여기 있잖아요.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냐? 흰 옷을 입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 지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일 바에는 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책에서 차라리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좀 똑같은 얘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 성령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는
온전케 된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여기 이기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을 이겨야 된다는, 환경을 이겨야 된다는 말은 폭력으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이 날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람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계속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생의 자랑으로 자꾸 묶고 오잖아요. 내 성령을 책망하신다는 얘기.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잘못 구해도 성경 그랬잖아요. 성령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해준다. 급하니까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 때문에 그거 구하라고 안 했는데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나로 하여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아버지께서 널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고 했잖아. 그거 믿어야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